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복 주시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의 생각이 이 시간을 주관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과 진리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문 10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인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비를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지났던 일상과 건강, 가족과 삶의 자리까지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편안함과 즐거움, 잠깐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잊고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환절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어르신과 아이들, 아픔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몸이 건강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해야 할 일을 누리지 않고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와 사회 전반에 갈등과 분열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중심으로 섬기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교 대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복음의 등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참지 못해 이웃에 달려가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안식을 얻고 복음의 갈급한 자들이 생명수를 마시는 영적 우물가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며 모든 지체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메마른 심령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며 그들의 찬양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어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삶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1쪽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땅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난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랴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전에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태조 왕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조 왕건 다 보셨죠? 거기 보면 왕건이 처음부터 고려를 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 누구 밑에 있을까요? 이 궁예라는 태봉이라는 나라를 세운 궁예 밑에 있었어요. 이 궁예가 처음에는 굉장히 성군이었거든요. 나라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미륵이라고 칭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을 들어볼 수 있는 관심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애매한 사람들을 자꾸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이 궁예가 쫓겨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궁예가요. 자기는 관심법이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봐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 잘 알고 계세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 속이라는 말처럼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혹은 설교하는 제가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이 영화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직접 표현한다면 어떨까를 소재로 삼아서 재밌는 그런 영화나 코미디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본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마을에 굉장히 부자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구두센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다리가요.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리를 복구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한 그것이 없으면 되게 삶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반상회하면서 다 걱정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할아버지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리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내겠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할아버지를 욕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고개를 숙였다고 해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 할아버지를 욕하고 비난했지만 알고 보니 그분은 그렇게 아낀 돈으로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 모습을 가지고는요, 평소의 삶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특별히 위기 같은 거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처럼 우리의 신앙의 게이지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 단, 두 단, 세 단 나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수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 여러 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믿은 집안의 사람,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평가일까요? 아니죠. 진짜 믿음은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뭐냐 하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를 통해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부류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청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방하고 반박하며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는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반응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로요,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설교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4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하고 가슴이 벅차서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설교에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과 또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약속과 그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고 말하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 말하냐면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이 내용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었을까요? 아니요, 처음 듣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소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보통은 두 가지로 반응하죠.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하며 무시하거나 아니면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뭡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직접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장선생님 훈화식은 생각납니까? 제가 우리 요엘이한테 이야기하니까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앉아서 듣거든요. 근데 우리 때 어땠습니까? 월요일 아침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교생 다 집합시켜 놓고 5와 10 다 맞추고요. 혹시나 짝다리짓거나 좀 까불면 앞에 불러서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의 그 훈화 시간이 20-30분 되는데 얼마나 지겹던지 앉아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 훈화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가고 싶으십니까? 그 자리에 즐거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가고 싶어야 가죠. 오늘 이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인들이에요. 모두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전한 복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듣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게 그냥 습관이어서 안 오면 왠지 찝찝하고 유쾌하지 않아서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으면서도 체면상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더 들려주기를 간청했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어서 빨리 설교가 마치기를 속으로 새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정말 마음이 아쉽습니까? 아니면 드디어 끝났다라고 속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복음 안에 계속해서 거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말씀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셨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 은혜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말씀 앞에서 갈증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기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들은 그 다음 안식일 날 회당에는 그 성읍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그 당시에 수만 명이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시기심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듣고 시기했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가르쳤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시기했을까요? 그 이유로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그 무리를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유는
이것이 진리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많은 무리가 바울에게 가게 되었다는 그 모습을 보고요, 시기 질투하면서 비방하고 반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을 내려두고 시기심에 사로잡혀 감정적으로 싸우려 하는 사람들과 과연 논쟁이라는 게 될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과는요, 논쟁 자체가 되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헛소리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전 시민에게 주목을 받으니까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시기심, 이런 시기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남을 시기하거나 비방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뜻을 반대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진리의 말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하는 사람이 싫어서 반대하기도 하고요. 혹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질까봐 걱정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시기나 질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나바를 보십시오. 자신보다 자기의 아랫사람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쓰시니까 바울이 더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바나바를 대신해서 설교까지 하게 돼요. 주 무대에 바울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나바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동역자로 여기고 그를 세워주고 그의 뒤에서 잠잠히 돕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자리를 양보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 누가 그 사람을 비방하면 함께 비방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하는 모습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기가 생깁니까? 왜 비방합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만하게 바라본 바울이 자기들도 하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겉모습만 보면 바울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혹시 여러분 바울 사진 보셨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허리가 굽었어요. 또 어떨까요? 전승에 의하면 굉장히 못생겼다고 해요. 지금 의사들이 뭐라 말하냐면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안 아픈 데가 없는 병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비실비실한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아요. 허리는 굽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 능력 있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보다 못하느냐는 생각을 하며 시기심에 불타올랐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며 나중에는 이 도시에서 쫓아내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거나 책을 잘 쓰거나 어떤 인기를 얻게 되면 가장 먼저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격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말에는 이단적 요소가 들어있다, 우리의 신학과 맞지 않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런 말을 통해 비방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요, 말씀 앞에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리면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지원해주고 밀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분들은 항상 고달픕니다. 왜 고달픕니까? 질투와 시기가요, 주변으로부터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 좋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심을 품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고요, 기도 잘하고 찬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우리 마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해 보세요. 설교 말씀 들립니까? 여러분, 마음 상해 보세요. 기도 됩니까? 찬송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므로 누가 나보다 주목받는 것, 누가 나보다 인기 있는 것, 그런 거 바라보고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방향이 맞다면 바나바처럼 여러분들도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에 더욱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말씀 앞에서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하며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8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기하며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은 기뻐한 것도 모자라서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비시대 안독 회당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이방인들은 차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방인이니까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상 회당 내에서 소외당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1등 백성은 유대인이고 자기들은 더 열등한 존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구원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그 바울의 말을 듣고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전해준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고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방인들 항상 이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해주니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수님 믿기로 그 자리에서 결단했던 거죠. 예수로 인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을 찬송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비방하고 불편해합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이 이방인처럼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거겠죠. 초대 한국교회 예배 장면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작은 방이에요. 수십 명씩 빽빽히 들어앉아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데 거기서 몇 시간씩 말씀 들었어요. 여기 연로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말씀 듣는데 누가 불평했습니까? 오히려 말씀 더 듣고 싶어서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르죠. 이제는 수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접속하면요, 평생 설교만 들어도 다 듣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설교자들의 교육 수준도, 성도들의 수준도 모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요. 도리어 불평, 불만의 소리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소리보다는 말씀의 문제를 지적하고 꼬투리 잡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점점 더 말씀에 대한 갈증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의 취향과 나의 스타일과 나의 방식에 맞는 설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실적 나면 또 교회 옮겨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이런 취향을 느끼는 걸 아니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합니다. 왜요? 이것은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주인이 되면 이 설교 말씀, 이 복음만큼 지루하고요, 재미없는 이야기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BCD 안디옥 회당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부족해 찾아오셔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기뻐 찬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과 반박을 늘어놓은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꼬투리 잡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면목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불평, 불만과 반박을 늘어놓은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고 순수하게 기뻐하고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반응한 이방인들처럼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행하기로 결정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말씀을 거부하고 시기하고 불평했다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힘들게 일하며 거둔 소득을 주님께 기쁘게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경영하는 사업마다 직장에 생하는 모든 일에 잘되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다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저희 교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요 정기노회가 고현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혹시라도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무명으로 찬조해 주셔서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김종식 장로님 가정에서 맛있는 미역도 제공하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꼭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